서로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런 디자인하신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우리에게 약혼 반지를 끼워주신 사건의 결과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의 업그레이드. 교회 생활은 지루한 것이 아니구나. 교회 생활은 참 벅찬 것이구나. 그리고 교회 생활은 참 신비로운 부분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하가교회 정성호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황홀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로 초대하는 멋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또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 계획된 것인가를 놀랍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만큼, 또 성령께서 저를 감동해 주신 만큼 그 감격을 가지고 에베소 1장부터 6장 안에 담겨 있는 그 교회의 비밀한 것들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의 업그레이드. 교회 생활은 지루한 것이 아니구나. 교회 생활은 참 벅찬 것이구나. 그리고 교회 생활은 참 신비로운 부분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의 영적 삶의 그 행복함이 한 10배 혹은 100배 정도 높아지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감옥에서 보내온 이 편지의 본론의 첫 내용이 찬송하자라고 했다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춤추게 한 교회의 비밀이 뭘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복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좋은 정치가 또 실현되기를 원하고, 또 법질서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의 축복 인사 속에 담긴 놀라운 진리 하나가 있는데, 평화, 이 에이레네라는 평화는 은혜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결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으리라. 모든 축복의 출발점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 그분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우리 인생과 나라들을 위해 경험될 수 있는 평화. 그렇죠?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없는 축복의 내용이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위해,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의 미래 위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서는 6장까지 기록된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그 담 안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계시지 않는군요. 저는 담 안에 계신 분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하고 그 오른편에 선 자들을 칭찬한 일이 있었죠.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저들이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짓고 아무리 형량이 높아서 7겹 혹은 8겹의 철문 안에 저들이 갇혀 있지만 저는 한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은 그나마 범하고 저지른 죄가 드러나서 저렇게 몸으로 형벌을 감당하고 또 마음으로 돌이키는 시간을 갖는구나. 그러나 이 세상에는 자기 머리털옥보다 많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서도 그 죄가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설 인생들이 많겠다. 그러면 담 안에 있는 분들보다 죄가 들키지 않고 무서운 죄를 태산처럼 쌓고 있는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비극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담 안에 있는 분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면 철문을 정말 7개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분들은 정말 무서운 죄를 지어서 20년형, 어떤 분들은 무기수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과의 대화를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확신도 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빛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놀라운 것은 담 밖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죄사함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눈물의 참회의 시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담 밖으로 나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거나 아직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앞에 너무 절망이 크다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저는 정기적으로 저분들의 눈물을 또 닦아드릴 것이다. 어쩌면 나의 드러나지 않은 죄가 저들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런 겸비함을 가지고 저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 무기수나 그렇게 20년형 이상 받으신 분들의 그 절망감, 그들이 편지를 썼다고 합시다. 어떤 내용일까요? 너무 외롭다. 왜 자주 찾아오지 않느냐. 영치금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에 좀 불평도 담기지 않을까요?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장기수들은 가족들이 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담 밖의 가정들이 깨어지고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들이 편지를 썼다면 어떨까요? 정말 너무 슬프고 절망스럽다는 내용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소서는 똑같이 감옥 안에서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사형에도 이르게 되죠. 물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소망이 있고 놀라운 비밀과 계시의 세계를 보던 바울입니다마는 그가 자유를 상실하고 이렇게 편지를 썼을 때 그 서신은 굉장히 무거울 수 있다. 또 비탄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담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뒤에 천인사를 마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의 선언입니다. 저는 거기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감옥에서 보내온 이 편지의 본론의 첫 내용이 마치 너무 행복에 겨워서 춤추듯이 그 담 바깥에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찬송하자라고 했다면 여기는 뭔가 그럴 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리라. 놀랍게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많은 분들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야 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 좀 횟수를 찾아봤어요. 교회라는 단어. 그것이 에베소서 안에 몇 번이나 나올까? 그래서 왜 주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에베소서를 교회의 비밀을 풀어놓은 책이라 했을까? 네. 컴퓨터를 두드려 보니까요. 놀랍게도 교회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112번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전용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27권이지 않습니까? 네. 에베소서에는 10번이 쓰이게 됩니다. 구절수로 10구절, 횟수로 11번이 쓰이게 됩니다. 짧은 6장의 서신 안에 교회에 대한 언급이 10구절에 이르게 되고 단어로는 11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이토록 교회를 자주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비밀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 안에 37번의 비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만 6장 안에 6번의 비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무스테리온. 예. 교회라는 단어가 집중되고 비밀이란 단어가 가득한 교회의 비밀이 담긴 서신 에베소서. 그는 뭔가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그 잃어버린 자유와 답답함, 고독함을 이겨내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선언을 시작합니다. 그 행복 안에 제가 좀 더 들어가 보았고 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감옥에 있는 사람을 춤추게 한 교회의 비밀이 뭘까? 감옥에 있는 사람을 노래하게 한 그 교회의 신비가 뭘까? 이것을 열어드리고 싶어요.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 이 무스테리온 투 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은 사람의 비밀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비밀과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비밀이 있죠? 그 비밀은 감추고 싶고 은밀할수록 더 가치가 높은 것이죠. 근데 사람의 비밀은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비밀은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정말 겹겹이 보안 장치를 해두어도 언젠가는 다 풀립니다. 사람의 비밀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비밀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스테리온, 이 비밀은 오직 계시로만 열리는 세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긍휼로 인생들에게 열어주실 때만 보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비밀입니다. 비밀은 학습의 결과로, 탐구의 결과로 열어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도 본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의 신비에 대하여,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다. 이것이 에베소 3장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3장 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감옥에 갇힌 자로서 말한다 하면서 너희가 내가 앞에 기록한 1, 2장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하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알려진 적이 없었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슴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다 이런 말씀도 하고, 저 하늘에 있는 정사와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다라는 표현도 에베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투옥이 되셨는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니,
어떤 성도들에게는 낙심이 됐을 겁니다. 시험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라고 또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자신감, 그가 교회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복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3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비밀은 정말 엄청난 차원의 비밀일 것입니다. 저는 군에서 21년 군목으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계급이 주어지고 비취인가, 비밀 취급 인가증도 제공이 된 바가 있습니다. 보면 대외비, 민간인들에게 좀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비밀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 그 계급에 상당한 비밀의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상급 비밀, 볼 수 있는 계급이 제한되고, 2급 비밀, 볼 수 있는 비밀도 제한되고. 근데 어지간한 고급 계급이 아니시면 1급 비밀을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비밀, 국가의 비밀, 세상의 비밀이 그러하거니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슴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은 얼마나 차원이 높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의 문을 여셔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춤을 추며 찬송하자.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이 하늘나라의 비밀에 여러분들을 초대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영원한 장고를 통하여 교회를 설계하셨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게 됐다.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신학의 비밀로 교회가 어떻게 구상되고 어떤 대가가 지불되고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기투합하셔서 하늘의 어전회의라고 하시죠. 소드라는 단어도 쓰는데요. 그렇게 하늘의 회의를 통하여서 이 땅에 베푸신 일이 흔치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인간 창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영원한 사랑이 결의가 돼서 그런 인간 창조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가정이 탄생하죠. 놀랍게도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실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동원됩니다. 1장 4절부터 보시면요, 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언어의 인플레이션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10,000원짜리를 휴지처럼 여기는 그런 비극적인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풀빵을 샀는데
만 원짜리가 너무 가치가 없어서 그걸로 그냥 종이로 싸서 먹는 거예요. 예. 그냥 화폐들을 예, 불쏘시개 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언어도 이 인플레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우리가 그걸 채 묵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창세전에. 창세기 1장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 하늘에 저 해와 달과 별들 온 우주 만물이 태초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태초 그 이전에 하나님 뭐 하셨을까? 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 우리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 그런 궁금증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는 창세 전에, 태초 그 전에,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태중에 생성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 부모님들이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에,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구성하고 계셨다. 저는 창세전에라는 말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다른 타종교인들로부터도 공격을 당합니다. 너희들은 서양 종교 아니냐? 서양 귀신을 이렇게 믿고 우리 전통 우리의 종교가 훨씬 더 몇천 년 앞섰다. 이런 또 어린아이 같은 비교를 하는 경우도 많지요.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완성될 성경의 계시로 말미암는다면 교회는 창세 전에 계획되었다. 그렇죠. 어떤 진리, 어떤 종교, 어떤 지식이 이 창세 전에라는 단어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디자인이셨다는 거죠. 네. 저는 그 단어 하나를 깊이 맛을 보면서 굉장한 황홀함, 행복함이 왔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몇 년 전부터 미리 정해지는지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예, 12년 전. 네. 왜 그렇게 오래전부터 정해질까요? 준비하라고. 왜 준비를 해야 되죠? 중요하니까. 너무나 큰일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축제니까. 그래서 나라들이 막 총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0.1초면 계획 끝.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장고를 하십니까? 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교회를 구성하셨다. 느낌이 오세요? 10년 미리 정하신 거 아니고요. 100년, 1000년, 만년, 100만 년, 영원 전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 무엇을? 교회를.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담긴 신비예요. 우리가 얼마나 언어의 인플레이션에 빠져 있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면 창세기보다 더 앞선 이야기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구나.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셨다. 왜? 왜 그러셨을까요? 왜? 자, 옆 사람 바라보고 당신이 존귀해서
한없이 보배롭고 귀해서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영원한 장고를 통하여 교회를 설계하셨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다. 예.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게 됐다. 그렇죠? 교회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대가로 지불된다. 교회의 가치는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생활의 업그레이드는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 사실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예배 생활이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설계하셨고요, 대가를 지불하셔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십니다. 예쁜 사람 위해서, 착한 사람 위해서, 너무나 결점이 많고 너무 비겁하고 죄를 떡 먹듯이 짓고 물 마시듯 범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부어지고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대가로 지불됐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생명을 초계와 같이 불살랐다. 이런 성부 하나님의 황홀한 계획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 이걸 깨달으니까 이 교회 생활에 지루함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예배가 더 흠없이 올려지면 좋겠다. 이런 열정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지불됐다. 가장 비싼 값이 지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값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까지 다 다이아몬드 덩어리로 다 옷 입혀놔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 사람 축복하죠. 당신에게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됐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 택하신 백성들, 그 속량함을 입은 백성들을 인치시고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감 도장 중요한 거 아시죠? 그 전 존재를 규명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잖아요. 인감 도장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렇죠? 성령님이 전인격을 걸고 우리를 인치시고, 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보증 아라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약혼 반지를 끼워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부화장을 잘 시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저 요한계시록 19장의 대할렐, 그레이트 할렐이라는 요한계시록 19장의 할렐루야의 찬미가 4번 강조되는데, 그 할렐루야의 찬미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준비되었다라는 말,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하여 인감 도장을 찍듯 전인격적으로 보증하시고 우리의 손에 약혼 반지를 끼워주며 내가 너를 안고 간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그렇게 탄생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그 보혈이 대가로 지불되고 성령님의 인치심이 나타난 이 생명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 출발점이 창세전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옆 사람 축복해요.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감옥 안에서 깨달으니까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부터 뭐 하자? 찬송하리로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하며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소개하면서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여 찬송하라. 이것이 바로 에베소 1장의 선포예요. 여러분들 예배 생활의 업그레이드는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은혜로 나를 교회되게 하셨구나.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 사실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목놓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예배 생활이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교회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고 나서 양이 안 찼어요. 그래서 1장을 넘어가기 전에 그 감옥 바닥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 안에 있으니까 달려가서 설명을 못 해주겠잖아요. 편지만으로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감옥 안에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좀 찾아가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주인이신 성령님,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시고 불러내셨는지 이 소망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눈물 많고 재난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신 능력, 즉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 것을 마음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바울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알 수 있겠지요? 예? 교회의 신비는요, 우리가 학습해서 배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시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신 계시적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교회의 신비와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이제까지 느꼈던 실망감들, 교회 안에서의 참 그 상처들, 갈등들 눈 녹듯이 녹게 줄로 믿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오늘날 정말 손가락질을 당하고 엄한 욕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제는 자신이 성도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낮은 자존감, low self-esteem, 너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안에서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셨구나, 이거 깨달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 성도와의 만남 정말 다 회복되시고 100배는 더 황홀하게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위에 있는 교회, 모든 가치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세운 이 디바인 파운데이션, 거룩한 기초를 가진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강구가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라고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고 오고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런 선포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정말 가슴 뜨거운 단어를 만납니다. 만물 위에 있는 교회.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왜 교회의 위치, 교회의 랭킹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의 지위가 만물 위에일 수밖에 없는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오는 세상, 지금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그분께 붙어있는 지체들인 우리 몸이 만물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영광,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에 연결되어 이렇게 만물 위에 존귀한 교회가 되는구나. 너무나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세상 사람 혹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질문해 보면 대답들 너무 쉽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야 뭐 언제든지 갈 수 있죠. 예? 바쁘면 못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분 나빠서요. 내 아이가 학교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고3 졸업하고 대학 가서 다니라 하지요. 우린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 교회 가면 밥 먹여줍니까? 이러고. 네? 교회를 아주 인생의 저 3순위, 4순위, 5순위로 저 밑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만물 위에 있다는 건 뭐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위에 있는 교회, 모든 가치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세운 이 디바인 파운데이션, 거룩한 기초를 가진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세상 여러분 왕정, 국가제도 하나님 진노 가운데 주신 제도입니다. 우리 국가를 사랑해야 되죠.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도 원래 하나님의 나라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서 그 국가제도가 시작되면 너희가 굉장히 괴로울 것이다. 이런 여러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사사에게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 저 다른 이방 민족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상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국가의 기초는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렇지만 여러분 애국심에 대한 사랑은 조금 더 후퇴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총력을 다해 창조한 거룩한 기관이 뭐냐? 성경은 자신 있게 가정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물 위에 있다는 그 개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관계들, 심지어 나의 직장들, 심지어 나의 자녀들, 네? 심지어는 우리 나라보다도 저 천하 만국, 저 우주 만물보다 교회는 위에 있다. 굉장히 혁명적인 말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면 뭐 교회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우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또 저 맹신적이다. 가정보다 교회를 더 앞세우는 얘기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미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수고를 통하여 이렇게 교회를 창조해 주셨는지 설명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약점 많고 싸우고 갈라지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음탕한 음녀같이 그렇게 타락한, 여러분, 세상은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디자인하신 교회, 우주적 교회, 인비지블 처치, 불가견적 교회, 그리고 리얼 처치, 진정한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적 선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겠냐고 우리 너무 쉽게 말. 언어의 인플레, 신앙생활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극복하십시오. 저는 1장을 넘어가기 전에 창세전에 계획된 교회, 그리고 만물 위에 있는 교회, 제 언어가 부족해서 다 강조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왜 만물 위에 있는 교회가 되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 그런 교회는 만물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높여드리십시오. 교회 안에 창고라는 인본주의, 사람의 소리, 자기 주장,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음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린 주와 함께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체와 시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머리 드신 그리스도를,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 드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때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몸이 우리이고 이 몸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 행진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왜 그렇게 춤추며 노래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는지를 삼위일체 신학의 비달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런 디자인하신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우리에게 약혼 반지를 띄워주신 사건의 결과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할 때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